성경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9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지난주에 25장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조건이 아니고 확인이라 하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사야를 보면서 우리는 세계와 역사에 개입하시며 주장하시며 그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어찌 보면 외견상 역사와 국가의 운명과 이런 세계, 우주, 이런 존재들에 관한 운명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적인 초점은 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아마 이사야를 설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들이 곤란을 겪었던 이유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국가든 어떤 나라든 개인이든 어떤 단체든 결국은 문제가 죄에 관한 것이지 그 나라의 다른 조건들은 성경이 언급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와 연결되자 우리는 많은 신앙적인 단어들, 이 믿음, 은혜, 구원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뜻밖에도 이사야를 설교하는데도 마치 로마서를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26장도 25장과 마찬가지로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 승리의 노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베푸신 긍휼과 자비를 찬송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이렇게 이 승리의 노래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우리 일반적인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의 심판이 아주 분명하게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하자면 심판을 받는 자들에 관한 설명을 조금 더 확인해 보면 10절에 있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그럼 이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 그래서 우리 5절, 6절에서 본 바와 같은 높은 데 거하는 자요 솟은 성을 지은 자들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또는 16절에 있는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사이에 무슨 구별이 있냐 이겁니다. 쉽게 한쪽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고 한쪽은 믿음을 가졌다. 구별이 됩니다만 한쪽은 왜 믿음을 가지지 않았고 한쪽은 왜 믿음을 가지게 됐느냐. 아니 사실은 이사야식의 표현을 쓰자면 한쪽은 저들의 행한 대로 벌을 받고 한쪽은 왜 긍휼을 입었느냐 라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쪽에서 행사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쪽에서 가지는 자격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말하자면 이런 식의 표현들, 이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는 강팍한 자들과 동일한 강팍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과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어디서 그 둘이 갈라지는가? 라는 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이 주일 아침에 여기 나와 앉아 있고, 우리가 아는 누구는 이날 또 딴짓하고 있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일에 관심이 없는 자리에 가 앉아 있게 됐는데 그 분기점이 뭔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들과 우리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진전시키고 쌓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때는 흔들리고 어떤 때는 자신 있고 하는 그런 불안정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여긴 그 조건을 이렇게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주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은 자들의 다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 때는 늘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믿음이 굳건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라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 뻔한 답을 늘 들어왔습니다. 근데 믿음을 굳게 지키고 늘 하나님만 바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신 얼굴들이시군요. 그게 어렵지요. 이거 누가 모르나요? 어떤 이제 젊은이가 인생이 뭐냐, 참답게 사는 것이 뭐냐를 고민하다가 누구 어떤 덕이 높으신 고승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고승에게 찾아가서 인생이 어때야 합니까? 그래서 그 나이 많은 정말 도통한 고승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말지어다. 아이고 어르신, 그건 제가 벌써 알고 있는 일입니다. 3살 먹은 애도 알고 있는 일이네. 그러나 80이 돼도 할 줄 모르는 일이네. 라고 설파하셨답니다. 그죠? 우리가 모르나요? 안 되지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몰랐나요? 알았지요? 알았는데 못했지요? 왜 못했죠? 그걸 알고 싶다니까요. 왜 그런지. 그것이 알고 싶다. 한참 유행했던 프로 아닙니까? 왜 우리는 정직한 길을 걷지 못하며 옳은 길을 가지 못하며 훌륭한 길을 준비하지 못하는가? 아는데 왜 못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어디서 싸움이 벌어지느냐?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신앙인지 아는데 행해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만 행하느냐? 남에게 충고할 때만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공산당은 말이 많습니다. 실제로 하지는 않고. 근데 이 3절은 참으로 심오해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이것은 마태복음 5장으로 가면 동일한 표현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걸 설교하고 싶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여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팔복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 26장에서 본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이 8절에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와 같은 표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심지가 굳은 자, 한 마음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그것이 한 색깔, 두 가지로 나누이지 않은 색깔. 누구를 향하여 가지는 한 색깔이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한 색깔. 심지가 굳은 자, 여기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조건이 되고 애통하는 것이 자격이 되고 온유한 것이 원인이 되어 복을 받는 것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볼까요? 뒤에 가서 예를 들면 27절.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면 눈을 빼고 손이 너로 실족하면 잘라라. 그러나 이 얘기는 무엇에서부터 파생된 얘기냐면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 앞에 나오는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에서부터 나왔거든요. 눈이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손이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범죄한 것이 눈과 손으로 나온 거니까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는 건 마음을 도려내야 되는데 마음을 도려내면 뭐만 남는 거예요? 미라죠 뭐. 우리는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우리가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원인도 제공할 수 없음을 절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것은 다 뭡니까? 절망에 대한 인식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절망을 인식한 자의 그 반응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것은 절망을 확인한 자만이 하나님만이 방법이요 답인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엇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물론 안 되고 온 세상을 들어서 유엔이든지 뭐든지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기밖에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뭘 확인해서? 절망을 확인해서. 아까 우리 본문을 돌아보실래요? 26장 3절을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해해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거는 결단코 우리 보통 얘기하는 무슨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의 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절망을 인식하고 확인하고 주 외에 다른 해답이 없는 줄 알고 지금 결사적으로 주를 붙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긍휼을 얻었다라고 원인과 조건과 자격을 설명하려고 이런 부분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인간에게는 해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이런 장면들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시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그 사역을, 그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습니다. 우린 다 환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의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환자입니다. 자신을 고칠 수 없는 환자입니다. 영적으로 우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긍휼을 원하신다. 우리의 신앙 행위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것을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호세아 6장 6절을 찾아가 볼까요? 의심의 눈들을 하고 있으니까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 6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느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보다 인내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정확히 이것은 사실은 어디에서 고백된 것이냐면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었었죠. 시편 51편 찾아보십시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 유명한 회개의 시죠. 시편 51편 16절부터 보십시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을 자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고 구원을 얻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자들입니다. 그들은 왜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은혜를 입은 조건은 없습니다. 은혜를 입은 확인은 있습니다. 절망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자인 것을 확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린 지난주에도 믿음이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얻은 은혜의 확인은 그 은혜가 우리의 자격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라고 성경이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뭘 아느냐 하면 우리가 과연 절망적인 존재였다를 압니다. 은혜를 입어서 압니다. 은혜를 입어서 안다는 게 참 재미있죠. 우리가 먼저 절망을 느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과 같죠. 여러분은 회개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어서 회개했습니까? 구원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회심하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회심은 이미 구원 얻은 증거입니다.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회개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럽니다. 표현이 아무래도 어때요? 사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리가 틀리면 2, 3은 5 그렇게 시작하면 골치 아파지죠. 그죠?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은행을 갈 수가 있어요. 나이를 셀 수가 있어요. 무슨 시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가 구구단을 틀렸다고 누가 와서 죽이겠어요. 그러나 문제지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성경이 이 문제를 이렇게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긍휼과 자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됐는가? 구원을 논하고 있는데 우린 구원을 언제나 자격과 조건과 원인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때는 우리는 낙심하며 불안해하며 겁을 내죠. 그리고 속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 앞에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 비전을 얘기하게 돼요. 저 땅끝까지 가는 선교사 얘기를 하게 돼요. 왜? 자기 자신, 참다운 신앙 문제를 논할 줄을 모르니까
딴 얘기를 한다고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국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외국을 침략하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에 대한 답이 없으면 자꾸 내일 얘기를 한다고요. 내일 얘기를.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해야 할 것, 나에 관한 것을 정리를 못하니까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 국가, 세계를 얘기한다고요. 각자의 자리를 지키지를 못해요. 어디에 자기의 자리가 있는지, 자기가 할 몫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다니면서 비평만 해요. 자기 일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일이. 신앙적으로 말해요. 우리는 신앙의 현실이 절망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절망해야 됩니다. 절망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필요를 인식하고 심지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해서 신앙적인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심지를 굳게 하지 않습니다. 때는 눈만 뾰족해집니다. 참다운 신앙은 절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여러분 각자의 신자로서의 자기 위치, 자기 위상, 자기 몫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한심합니까? 예, 거기가 출발점이죠.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은 늘 눈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이 속한 사회와 시대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아는 유일한 사람인 탓입니다. 여러분만이 기도할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파수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과 상한 심령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뭘 한다고요? 비전을 남발한다고요. 난 아주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 나라는 나라 얘기 말고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이 비전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날뛰고 있습니다. 날뛰고 있어요. 예배도 날뛰면서 봐요. 신앙을 날뛸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더 많이 고개 숙이고 더 숙이고 더 숙여서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며 그 간절함과 그 진지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서만 결과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나라와 시대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내는 결과시키는 하나님이 허락한 유일한 방법인 탓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눈으로 보면 한없이 작은 존재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하찮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자신감에서 출발하지 않으며 능력에서 출발하지 않으며 위인된 목표를 가지는 무슨 꿈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절망에서 시작합니다. 상한 심령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감사거리도 없고 기도를 할 힘도 없어집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신다면 우리의 하찮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것이요. 우리의 이 감춰져 있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될 수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러한 깨우침과 확인과 감사와 또 무릎 꿇는 신자된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망은 우리의 못난 것에서부터 옵니다. 우리의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답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의 꽈를 등 뒤로 던지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없으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며 주 앞에 찾아 나오며 감히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따라 그 자녀들이 받는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빌며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과 신자된 책임을 지키게 하시되 번제로 제사로가 아니라 상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과 절망과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찾아 나아가 그 답을 얻는 심지가 굳고 마음이 청결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